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모든 삶은 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또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기다림이 꼭 필요한 것이죠.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앞에 뽕땅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말이죠. 매사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것인데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또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또 모든 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있기까지의 기다림도 모든 것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는 소망 중의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다림은 괴롭고 슬픈 두려움의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죄인들이 벌 받을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두려움의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두려운 기다림은 없죠.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약속이며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초림 예수가 오셨다 가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궁극적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의 기다림이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의 기다림은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했으니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다림은 복된 기다림이다.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소망을 준단 말이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저녁의 예배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수고 마찬가지. 헛되지 않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 소망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날마다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확실한 거예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우리의 내일은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늘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복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주께 깊은 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부르짖고 기도함 속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다림을 갖는 믿음의 기다림을 갖는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수많은 부르짖음과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게도 하는데 그 기다림은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니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기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깊은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깊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기본적인 기도는 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때 그 누구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림도 그래서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영적인 대화라고 했으니까요. 이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깊은 기도라는 것은 깊은 만남이에요. 깊은 교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다윗은 함께 했으니까 강성한 자가 되었답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그랬듯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가 곧 깊이가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것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깊은 교통함이 있는, 진실한 교통함이 있는, 가식적이지 않은 이런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깊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바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령과 진정함에서 나오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떤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에 머물면 아니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진실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곧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고 또한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4편 4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들인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를 또 붙잡아 주신다는 말을 해요. 이것이 곧 뭐라고 할까? 안전한 보호, 완전한 지켜주심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윗을 죽일 수도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말하지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큼만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저를 위협해도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블레셋 땅에 가 머물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저 다윗이 하며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시편 59편 9절 말씀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대적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윗 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편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 의지를 해도 온전한 의지,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예배와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아의 기준 속에서의 판단과 지식 속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와 더불어 또한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약해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좌절, 낙심, 포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그분 앞에 아뢰며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잖아요. 이게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까지 그는 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고 그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다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과 동일한 믿음이 내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구할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저들에게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 다윗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 같은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도 그들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처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한 그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은 내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지존하신 분인데 무엇이든지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다 보니 나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이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지 않고는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이 있을 수도 없는 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이냐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냐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할 때에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 간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은 무엇이냐? 죄의 값을 지불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피였어요. 그게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하시는 이런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전부 이런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그러한 제사로 제물로 짐승의 피로는 완전 속죄를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러한 기쁨,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사랑의 큰 사랑, 이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은혜를 믿어야만, 그 사랑을 믿을 때에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사함받을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회개 안 하고,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 안 하고, 또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 회개인데 의지적인 삶의 변화에 이러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제3의 확신도 갖게 되고 그 확신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죄책감에 눌려 살아요, 항상.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정 만난 사람, 알기는 알지만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아멘을 합니다.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줄어들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조용해져요. 간혹 이야기하는 사람, 꿈에서 봤습니다. 기도한 중에 환상으로 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이 확신이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허공을 떠도는 환상적인 신앙생활, 추상적인 신앙생활, 꿈 같은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확신이 없으니 두렵고 근심하고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무너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이요.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이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문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이라는 표현도 했고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 외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외칠 때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너희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죽였어. 그러나 이제라도 뭐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져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도 또한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개하는 심령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죄악을 고백하면서 사유하시면 죽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죠. 자기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순종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네가 이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나?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이 사실을 점검해보고 싶었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제단의 그 드림을 연락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가로막으셨으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합격이야. 너 이제는 합격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개하는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2장에도 말씀하지만 이제라도 라는 말씀하잖아. 이제라도 너희가 옷을 찢고 금식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등등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뭐에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범사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자백하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진 관계를 지키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가까이 다가오는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본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게 왜 여호와를 바라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파수꾼은요, 이 경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초 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요, 그 경비 쓰고 보초 쓰다 보면요, 정말 아침 다가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밤새 그 근무할 때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이 파수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빨리 밤이 사라지고 환한 대낮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근데 그 파수꾼이 그런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도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젠 영원한 그렇게 기다렸던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 어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겠으며, 이 세상이 즐거운 사람이 어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있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큰 행복이기 때문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죠. 같이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왜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으니까 주님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거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누릴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무가치하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가치 없이 여겼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더 소중해.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예비되는 그 면류관, 그게 더 소중해. 그러니까 그걸 표대로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약속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 약속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 지금은 고통이야, 지금은 핍박이야, 지금은 막 죽임도 당해, 감옥에도 갇혀, 매도 맞아,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 그 초대교회에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이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녀오신 분들 가보면 아시죠? 거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있잖아요. 사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가 몰라요. 사지를 찢어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막 너무 잔인해요. 그림으로 생생하게 그려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 보면요. 그렇게 잔인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하라?
길이 참아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왜?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그날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농부가 말씀하잖아요.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잖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는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 오시면 끝. 그분 오시면 모든 문제, 모든 고난, 모든 슬픔 끝이에요. 끝. 이제는 평안, 이제는 자유,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야. 이것이 믿어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 이 당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시대는 얼마나 심한 박해와 고통이 있는 시대입니까? 그 시대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한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고난이야. 지금 현실적으로 답답해. 문제가 생겼어. 이걸 어금니 꽉 깨물고 참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비록 내가 핍박을 받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황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 다 해결될 거요, 끝날 것이요, 그 가운데 날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주를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업이나 물질이나 인간 관계나 모든 어려움들 다양한 게 있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손 내미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까? 사슴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그 갈급함처럼 이라고 비유하면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와 함께 해야 내가 살아. 그러니까 목베임을 당해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주를 찾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거리 배설물처럼 여겨도 이거 없어 나 살아. 예수만 있으면 살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는가? 이 답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야, 이거 약속.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사모함이잖아요.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거야. 이게 다 소망이잖아요. 이런 믿음과 소망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한다? 채우신다. 채우신다. 만족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그 믿음의 고백, 부르짖음, 소망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채워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시고 예배하며 기도하시고 응답의 은혜가 있을 걸 믿기에 즐겁게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야. 그것이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어도 언제나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